한때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이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노력해도 이상의 일이 잘 안 되고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잘 살고 예수님도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영향을 받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조상으로 인해 가문의 피 속에 들어온 저주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어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저주도 유전돼서 자신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끊어지지 않은 저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어떤 저주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주는 없다는 거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날의 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두를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저주를 다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저주 아래 살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 입어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였던 저주가 끝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란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남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일해서 일어난 재앙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타파라고 하는데 재앙이나 고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저주의 성경적 의미는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앙을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때 그 저주가 카타파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모두 177번을 걸쳐서 저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럴 때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말씀에서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율법의 말씀에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이 아니라 조상할아버지의 저주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피가 나에게 드린 모든 죄와 저주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주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저주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드렸던 모든 죄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았다 해도 그 조상의 죄가 나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의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다가오면,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5년간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속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치고 엄마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 편 대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제가 걸핏하면 교회를 빠먹고 그렇게 대충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몸 좀 누웠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프니 그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래도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또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이 너의 탓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어머니가 너 대신 네가 받을 벌을 어머니가 대신 받니?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너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천국에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네가 알 일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보시기에 더 대견하게 잘 살고 주님을 잘 믿는 것이니 이제부터 천국에서 보고 계실 어머니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주님 믿고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강곡한 말로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서 내 남편이, 내가 잘못해서 내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내 부모가, 아니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문제라는 바위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고난은 결코 내가 죄로 인해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주는 끝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저주는 끝났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죠. 우리나라의 전설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에 자주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저주하고 싶으면 인형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늘로 그 인형을 찌르는 거예요. 망해라, 죽어라, 아파라 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인형의 다리를 찌르면 저주하는 사람의 다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배를 찌르면 배가 아프고 심장을 찌르면 심장이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정말로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의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큼 능력이 있지는 못해요. 아니, 여기 더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남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 말이 먼저 나를 얽어매고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10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 10사람은 각각 한 번의 축복의 말을 듣지만 나는 10번의 축복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이 나를 복받게 만든다는 거죠. 즉, 복도 저주도 남이 나에게 퍼부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내 이웃을 축복하면, 내 가족을 축복하면, 내 교우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헌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는 끝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째 복이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둘째로 자녀의 복을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25년 만에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족속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건강합니까? 170살이 넘도록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복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니 해도 믿음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주는 끝나고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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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여성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국보다도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저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세계 각국을 활보하며 관광하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고개를 홀로 끄덕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독일의 유럽의 여러 공항들을 가볼 때마다 어디에서나 빠짐없이 한국 분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을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알죠. 얼굴만 봐도 알고 머리 모양만 봐도 알고 옷을 입은 것만 봐도 압니다. 저기도 한국 사람이 있네. 저기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점점 외국의 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분들이 많아짐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처음 독일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외국 공항에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국이 복을 받게 하고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을 보니 이제는 K-팝을 넘어서 K-컬처, K-푸드 각종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고 발전시켰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을 더하사 은혜를 더하여 준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날 저희 나라는 너무나 못 살았고 사람들의 삶도 다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우리 민족이 이처럼 잘 살게 되니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주님을 의리지 않는 한 더 좋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는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를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믿으면 저주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 믿을 때 눈에 보는 것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건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 믿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나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 감동받는 장면을 예수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저는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엽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저주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떤 약속인가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떤 저주가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 멀어서 성령까지는 오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 깨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도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